할렐루야. 3월 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0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 은혜의 역사를 회고하라. 은혜의 역사를 회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시편 105편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데자뷰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데자뷰라는 말은 유명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말의 의미는 대략 이런 것입니다. 지금 처음 경험하는 일인데 과거에 마치 경험한 것 같다는 느낌, 환상, 이것을 데자뷰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 예배당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야, 데자뷰 같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건물의 구조, 또 위치 같은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데자뷰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과 너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상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은 감사시입니다. 바로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이죠. 놀라운 점은 그 회고하는 내용이 단지 이스라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경험한 것이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방식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편 105편은 후에 자세히 강해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은 그 내용이 많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깊은 강해보다는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105편을 같이 읽겠는데요. 같이 읽기 전에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면 1절부터 7절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23절은 족장시대에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회고하고 찬양하자. 나그네로 살게 하신 그 이유,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자라는 거예요. 24절부터 38절은 출애굽을 통해서 강력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회고하고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39절부터 42절은 광야 시대에도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5절은 출애굽과 가나안 족복 같은 은총을 회고하도록 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부족함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발맞추어서 당당하게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자라고 촉구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5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사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원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3년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20년, 그 후손 12지파의 430년, 그리고 바빌론 포로로 갔던 자들의 70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년간의 이주생활, 우리
생각에는 결코 짧지 않은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3년의 시간은 결코 나쁜 시간은 아니었죠. 오히려 크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머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선물은, 유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를 회고하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 아브라함부터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떠났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물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약했기 때문에 더러운 것, 비진리에 물들기 쉬웠습니다. 우상숭배에 물들기 쉬웠고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더 강한 민족, 더 순결한 민족을 남기시라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향 땅에서 떠나 유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대대로 기억하고 대대로 회고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회고할 때마다 그들은 그들에게 베풀어졌던 은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기억하고 선민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만을 소망하면서 떠나게 하셨던,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던 이것들을 회고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익을, 영적인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3년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기간이 분명 의미 있는 기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다짐을 하나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3년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3년을 우리가 떠났어야 됐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했었는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진해야 되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3년 만에 돌아오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변함없이 함께한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사랑과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억, 우리가 회고해야 될 과거, 이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를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고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순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특히 세상의 힘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과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교훈들을 절대 잊지 말고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